큰 군대와 열국 군대의 전쟁과 승패, 양국의 결전. 다니엘서 11장 전체의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군대와 열국 군대의 전쟁과 승패, 양국의 결전.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3절. 헬라국을 칠 마지막 때의 왕은 누구인가? 마지막 때 일어날 새 왕은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다가 그보다 더한 악마와 같은 계율한 왕이 일어나서 세계를 충동하여 헬라국과 같은 유럽의 강대국을 칠 것이니라. 마지막 시대의 넷째 나라는 모든 나라보다 더 부여하고 강하게 되나니 이들은 동북에 자리 잡은 중공과 구소련이 될 것이니라. 이들은 언제나 하나 되어 세상 권세를 쥐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강하게 나올 것이니라. 특히 공산주의 사상과 정치로 세계 통일을 꿈꾸고 그 꿈이 현실되기까지 지상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라. 앞으로는 북방의 한 왕이 일어나 황제와 같이 지상 통치를 사상으로 주장하여 그 권세로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하되 그 사상은 붉은 용의 사상이니라.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한 나라가 나누일 때에 열국이 그들에게로 합칠 것이라. 앞으로 협상시대가 오므로 전 세계의 모든 강대국이나 열국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으로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 되자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왕들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북방의 구소련이나 중공도 대대적인 협상 시대를 맞이하여 문들을 열고 열국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이 있으며 사탄의 계율이 있는 바, 사탄은 사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간교한 방법이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세계가 혼란하여도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인간이 생각할 때는 평화할 때가 좋은 것 같으나 이때가 바로 세계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때이다. 다니엘서 11장 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방 세력 중 강한 자가 일어나 세계를 협상으로 이끌 것이니라. 남방왕의 강한 지도자가 협상 시대를 부르짖되 모든 세계의 종교, 정치, 사상, 문화, 음악, 과학 등 모든 이념 사상을 초월하여 세계는 하나로라는 표를 강하게 들고 나올 것이다. 이때의 세계는 잠깐 평화의 협상 시대가 오는 것이다. 남방과 북방이 서로 화친하며 동서양의 모든 국가들도 이들의 말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큰 전쟁을 앞두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마귀들은 사상적으로 세계를 골마 터지게 하며 하나님은 택한 자들로 추수의 복음을 받아들여 불타지 않는 노아 방주를 완성시키는 때이다. 방주가 완성되면 모든 화친한 계약이 깨어지고 혼란이 올 것이다.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7절에서 8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의 본적을 할 때 북방을 치는 남방국의 힘 있는 민족을 알 것이다. 공주의 본적은 애굽 속에 있는 경제 강국이니 이들이 북방왕을 치고 그 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남방국의 힘 있는 민족은 경제에 부강한 민족이니 현재에 존재하는 미국과 영국이 될 것이다. 한 번은 남방국과 북방 군대가 힘의 대결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협상시대를 가져올 힘의 대결이다. 북방 군대가 힘 있는 신의 군대처럼 강한 것 같으나 대결의 결과 힘을 기르지 않으면 먹힘을 당하겠다고 생각하여 전쟁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통하여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북방 군대가 천하를 얻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간을 통하여 그들의 시간을 갖고 천하 통일을 꿈꾸며 다시 준비하게 된다. 이때는 간교한 계획이 크게 성립되는 때이다. 다니엘서 11장 7절에서 8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9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고 당기는 세계의 정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경제 문제로 세계는 서로의 이권을 가지고 대결하는 시대가 현 시대이다. 다니엘이 풀리는 것은 먼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요 현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임을 보여준 계시의 내용이니라. 남방과 북방이 서로 이권을 가지고 다투고 협상하고 서로가 밀고 당기는 세계 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것이다. 남방 왕이 북방을 곤란하게 만드니 북방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때가 안 되었으므로 그들은 본국으로 물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 정세를 친히 주관하시리니 이 예언도 이룰 것이니라. 다니엘서 11장 9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방 왕과 북방의 전쟁은 끝날까지 계속되리니 그동안 서로 전쟁 준비에 광분한다. 북방의 군대는 현 세대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를 키울 것이며 이들은 또다시 견고한 남방왕의 거처가 있는 남방 본국까지 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남방왕은 크게 분내어 모든 남방 세력을 규합하여 북방을 칠 것이다. 이때 또다시 북방은 약하게 되리니 이것도 하나님이 기간을 더 연장시키려는 뜻이 있느니라. 그러나 북방왕은 다시 대군을 일으키리니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니라. 수많은 군사 병사 훈련을 시킬 것이며 더 많은 현대 과학 무기를 개발하고 연구하여 전쟁을 위하여 모든 경제를 군대에 투입시킬 것이니라.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4절에서 1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방과 북방의 대결로 때가 될 때까지 그 기한에 세력을 확세하리라. 북방의 중공군은
세계 모든 민족 속에 있게 되리니 그들의 인구를 이용하여 북방왕은 세계를 곤란하게 만들 것이니라. 북방의 작은 민족인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넘보고 강하게 나올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의 세계 적화 통일을 안 버릴 것이니라. 그들은 북방의 대표적인 사상 국가가 될 것이며 때가 되면 그들이 북방의 주권을 가질 것이니라. 북방의 사상인들이 세계로 계속하여 나올 것이며 이들은 때가 될 때까지 신분을 감추고 살 것이나 때가 되면 강한 훈련이 있을 것이니라. 북방과 남방의 대결은 끝날까지 계속하여 있게 되리니 그것이 세계 정국이니라. 공산주의는 때가 될 때까지 그 사상과 주의를 세계로 수출할 것이니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이니라. 세계는 혼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리라. 다니엘서 11장 14절에서 1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7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별 수단을 다 동원하는 이방인들, 앞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될 것이니라. 수많은 여군들을 투입시키되 기생으로 가장시켜 몸을 팔고 정보를 얻고 독침으로 죽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리라.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수많은 여군들을 통하여 남방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니라. 남방왕도 그들의 못지않게 여군들을 이용할 것이나 그에게 무익이 되리라. 또한 남방은 북방을 이에 대하여 다른 계책이 있으니 화친을 통하여 바벨론 정책을 쓰므로 북방이 스스로 무너지는 정책을 쓸 것이니라. 북방은 북방대로 해괴한 정책을 쓰고 남방은 남방대로 해괴한 정책을 쓰니 세상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멸망하는 자식들이 될 것이니라.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음행하고 사치하고 악을 행하며 수치를 모르는 인간 짐승들이 다 될 것이니라.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느니라. 다니엘서 11장 17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8절에서 19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인물이 나타나 한 시대를 이끌 것이나 그도 잠깐 동안이란 기간이니라. 인간의 의분으로 의를 주장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 싸우는 한 인물은 세계를 각성시키나 그것도 잠깐이니라. 의인처럼 살다가 가려고 여기저기 수많은 인물들이 나라마다 일어나니 그들은 시대의 영웅은 되어도 하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느니라. 세상 인물과 하늘에서 낸 하늘의 인물과 틀린 것은 세상의 인물은 세상에서의 의를 주장하고 하늘의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의를 주장하나니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인물들은 별처럼 나타났어도 잠깐 동안이므로 큰 뜻을 이룰 수 없느니라. 간교한 자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용하여 저들의 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인물이 수시로 바뀌고 변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짐으로 누가 그 인물들을 보장해 줄 수 없느니라. 다니엘서 11장 18절에서 19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2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한 자가 일어나나니 그가 강국을 이룰 것은 계율로 나라를 일으키나니 그것도 때가 될 때까지이니라. 인격도 되지 아니한 자들이 나라를 임의대로 다스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나니 비천한 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리라.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들을 권세로 다스리고 고통을 줄이니 마지막 시대의 임을 보임이다. 모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일어날 수 없는 시대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은 평안한 때를 틈타서 거짓으로 기만하여 나라를 얻을 것이니라. 현재도 기만하여 나라를 얻는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북방이나 남방이나 서방이나 동방이나 역사적으로 약한 자가 일어나 나라를 얻을 때가 많았느니라. 혼란한 틈을 타고 나오며 자식인 채 하여 나라를 물려받고 간사하게 충신인 채 하여 반역으로 나라를 얻은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때가 될 때까지 세상에 아스바로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뜯어버리는 인물들이 수많이 일어나리라. 이들은 신정된 말하자면 잠깐 동안이라는 기간까지이니라.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2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이사야서 33장 2절에서 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구원의 팔 대신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백성들의 아침이 되시며 그늘이 되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시는 그날에 민족들은 소동하고 도망가느니라. 정신이 없을 것이니라. 인간 황충이들이 인간들을 괴롭히기를 전갈이 인간을 쏠 때처럼 괴롭히리니 부한자들이 통곡을 하고 울 것이니라.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 시대란 현 세대를 가르친 것이니 복음과 함께 복받을 자들이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니라. 시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할 것은 때가 다 되었으며 때가 왔느니라. 이사야서 33장 2절에서 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